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으면 별거 아니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잖아요. 왜 사울이 다마스커스를 갈 때 동료들과 함께 지금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이제 잡아다가 끌어와서 예루살렘의 감옥에 넣든지, 일단은 잡으러 가는 그런 길목, 그 길목에서 사울만 죄 음성을 들었느냐.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갔는데 하늘에서 찬빛도 사울에게만 비춰지고,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다. 그래서 동료들의 손에 부축돼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갔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기록됐겠죠. 사실이 아닌 게 기록됐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성경이 기록된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항상 같은 사람, 같은 집안, 같은 직장 있는데 왜 누구는 듣고 듣지 못하느냐.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 가운데 그 하나가 뭐냐.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두 사람이 매를 가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역적으로 보면 어떤 동네는 일하는 시간이고 낮이라는 거죠. 지구는 둥그니까 반대편은 깜깜한 밤이니까 잠을 자잖아요. 또 그 사이 중간에는 밥을 한다. 식사 시간이다. 2000년 전에 주님은 이미 아셨잖아요. 뭘 지구가 둥글다.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어떤 데는 밥 먹는 시간, 어떤 데는 잠자는 시간, 어떤 데는 또 일하는 시간. 그런데 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느냐는 거죠. 외모로 볼 땐 똑같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어날 때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우리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외모는 다 똑같아. 다른 게 없잖아요. 다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먹고 다 똑같아요. 잠을 잘 때도 다 똑같아. 한 가족이면 한 집에서 잠을 자고 그런데 두 사람이 잠을 잔다 그러면 부부겠죠. 그렇지만은 육체는 부부지만은 그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리 올라오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 못 들었느냐는 거죠. 그래 이런 걸 가지고 교묘하게 휴거된다. 그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리 올라오라는 말은 사도 요한에게도 요한계시록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올라와야 되느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신랑 예수께서 신부에게 보낼 편지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여기 일이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교회가 휴거된 거다. 그래서 들어보면 그럴 것 같잖아요.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하신 거룩한 계획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눈이 안 열리면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직가로 가라. 사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사울에게만 찬빛이 비춰지고 사울에게만 사울아.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신비한 거 이런 것만 찾잖아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항상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죠? 이는 너로 분별력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왜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왜 말씀하셨느냐? 이는 그랬어요.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그러죠. 분별할 수가 없어. 왜? 하늘 아래는 캄캄해. 어두워. 주님 밝히시잖아요. 그건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야. 어두운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그렇죠? 내 발에 등불이라. 주의 말씀만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 발에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가는 길에 빛이라. 무엇만? 주의 말씀만. 주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과 명령. 내 아들아라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의 뭔지 명령이 뭔지를 나에게 밝히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 분별력을 가져라. 캄캄하니까 분별이 없잖아요. 어디에 구덩이가 파여 있는지, 어디에 그물이 쳐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주님이 치과로 가라. 치과로 가니까 3일 동안 금시간 후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성령이 받았다. 그랬어요. 직가로 가서 주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눈이 열렸다. 앞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앞이 보이니까 사울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갔다. 그래서 신비를 체험한 거예요. 신비. 하늘의 비밀을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하늘의 신비를 체험했다. 신령한 비밀. 바울서신에 보면은 이 하늘의 신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서신을 전체를 읽어봐야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주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기록한 것이나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3층천. 셋째 하늘. 그래서 성경은 하늘들이라 그래서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스카이. 땅 위에, 지구 위에 하늘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에 하늘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헤븐. 그 3층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비를 보고 바울한테 함구령을 내리잖아요. 내가 본 것을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말아라. 사울은 바울이 돼서 그의 서신에서 밝히잖아요. 아무한테만 누구든지 아무나 자기가 찾아보고 싶으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하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신비, 신령한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하셨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신비를 저희들에게는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천국의 신비를 알려주려고 그래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아무나 듣습니까? 성경에 너무나 다 있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성경을 안 읽습니까? 안 가지고 다닙니까? 그런데 누구는 이 컴컴한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 길 몰라서 우왕좌왕하는데 누구는 생명의 빛을 통해서 직가로 가게 되고 성령을 받느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같은 동료하고 동행했는데도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대. 사울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 특별한 사람이죠. 다른 동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고 사울에게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잖아요. 사울이 밝히잖아요. 내가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예정설이다 뭐 별걸 다 만들어가지고 눈이 멀면 안 보이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이다. 성경은 그런 것이 없어요.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분별력을 갖는 거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베라비짓 다 하잖아요. 그 뭐 가지고 이용합니까? 천국이라는 거 가지고. 에? 천국. 지상 낙원이다. 지상 천국이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것들을 다 하잖아요. 에? 그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구촌 구석구석은 다 똑같아요. 사람들을 착취하고 상상을 초월하지. 거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나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걸 깨닫는 거지. 아무나 헤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헤어난 사람들은 그걸 깨닫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함정에 빠져들지 않았더라도 우리 지금 다 어둠에 갇혀 있어요. 내가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해. 왜? 너무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사울이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구 부축을 받습니까? 동료들이 부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만 가야 돼. 그게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자기가 임의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려견이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 개가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개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되는 것이 그 소경이에요. 껍데기만 사람이지 앞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 주님 밝히시잖아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캄캄한 곳.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우상이 꽉 들이찼어. 우상이 가장 심할 때가 언제였어요? 솔로몬 때였잖아요.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하나님 성전을 7년 져놓고 자기들 궁전을 위해서 재물이 풍족하니까 13년은 또 자기 왕궁을 위해서 져놓고 그 40년 가운데 20년은 그렇게 세월을 보냈고 나머지 20년은 뭐 예루살렘
올리브선 앞에다가 뭐 각종 이방신이 가득하게 세워놨잖아요. 아세라신, 바알신, 코모스신, 무슨 신. 왜 이방 여자들이 1000명이나 되니까. 그 여자들이 그냥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자 되지 말아라. 하늘 아래서 부자 되면 눈이 멀어. 안 보이는 거야. 네 눈을 가로막아. 그 선택받은 민족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그 비참한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기록이 됐는데도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이니까 일반 책이나 똑같이 보는 거죠. 불교에서 팔만 대장경이 읽으나 좀 유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사삼경이나 논어나 그거 똑같지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서 다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한나라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건 뭐냐? 아버지께서는 나한테만 말씀하신다. 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그게 밝히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을 한다.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하신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 보면 세상 그렇잖아요. 육신이 사랑하는데 왜 징계합니까? 왜 책망하고 징계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사랑하는 쓰다듬어 주고 먹을 거 주고 아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죠. 징계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으로 들려진다. 내 아들아, 그 길이 아니야. 분별력을 가져. 밤인지 낮인지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이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이게 사망의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알 수가 없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길 대신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선제들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하여 다 예언해 놨잖아요. 다니엘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내 거룩한 자를 위하여 네 백성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한을 정해놓는다. 하늘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한 600년 전, 500 몇십 년 전, 그때 보세요.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라는 유대인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이 사람들이 믿나요?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너로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해야 돼. 입술에 지식이 있으면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말이잖아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 이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으라. 뭘 부르짖으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시들고 꽃도 마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약속하시잖아.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모든 육체는 다 들의 풀과 같아. 그런데 그 육체는 무엇이 있으면 꽃이 있잖아요. 우리는 일반은 청춘이래, 청춘.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 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영생이 없다는 그걸 복음으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내 읽어도 깨닫지 못해. 그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복음으로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우리에게 증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보셨잖아요. 사명이 끝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명령대로 내 백성을 위해서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을 이미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일과 60일이가 지난 후에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바뀐다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69일이 지난 후에 남은 한 일이 남았는데 그게 남은 한 일이 뭐냐? 세상 마지막 때다.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고릴이나 침팬지보다 2%의 브레인이 더 있으니까 지식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 그 지식이 얼마나 엄청나게 증가하나 보세요. 1900년이네. 1930년, 40년 그 기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지식이 발달했는지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이게 분별력을 가져라. 그러면 너는 무슨 분별력을 가져야 되느냐? 네 입술로는 어떤 지식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느냐?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숯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타국 여인이 어디입니까? 하늘 아래. 우리는 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 천국 백성이잖아요. 타국은 어디입니까? 하늘 아래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유대인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혈통이 아니면 다 타국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나는
이 껍데기가 전국 힘권 가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껍데기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사도 바울이 밝힌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면 타국은 어디야? 하늘 아래가 다 타국이야. 우상의 제국이에요. 약육강식, 고통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에요. 붉은 자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곳이에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어? 기억하고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들었는지 주님이 책망하신 걸 듣고 돌이켜야지요. 그게 기회란 얘기, 마지막 기회. 그 마지막 기회를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기간이 7년이에요. 7년. 한 일에. 그건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7년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 7년 대환란이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환란 속에서 나오는 자들 흰 옷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책망을 주시는 것이 이 7년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련이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책망받음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 시대에 나고자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부르심 받는 신부인 교회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